1988년 저는 졸업을 하고 IBF라는 선교단체 간사로 이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의 삶 자체가 이 후원자를 이렇게 후원자를 모집해서 자기의 사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사실 늘 긴장이었죠. 내가 사역하는 대상에서 헌금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죠. 이렇게 여러분한테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사례를 주시는 걸 제가 아니까. 하지만 거기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늘 그 편지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헌금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만 편지가 쓰여지고 그 편지에 의해서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빌립보서 편지가 바로 그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분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을 계속 우리가 후원해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현 정부에 구속을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죄인에게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아주 어려운 이슈를 이제 이렇게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 그 에바브로 디도를 교회에서 보내서 편지를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에게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뭐 기쁨의 서신이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참 기쁨에 우리 그 어디입니까? 우리 그 저 감옥에서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한 얘기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후원이 끊겨질 위기 상황 속에서 후원을 계속 받아야 되는 본인의 입장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떤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밝혀야 될 필요가 이 편지에 있었고 그 3장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3장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후원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후원자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어필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철학과 그 성장 배경과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장면을 이 빌립보서 3장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런 성장기의 궤적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자가 됐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게 하는 걸 보게 돼요. 5절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본인은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는 율법으로 철저시켰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도 그랬듯이 그것은 구약 모세오경의 규례대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 구약의 남북 왕조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남유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듯이 솔로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아들 때에 나라를 가를 것을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 위에 한 지파 더 얹어주겠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실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할 때 남유다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서 완전히 흩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게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가 유대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는 정통 라인에 이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리새파다 자기가 바리새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학자들이 한 50만에서 60만을 봐요. 그 거주 인구를. 그 중에 이 바리새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약 6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6천 명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에 헌신됐던 사람이고 이들 중에 랍비가 있었고 이들 중에 이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굉장히 그 질타를 당하고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서 결국 예수를 공격하면서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태도를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졌는데 실제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형태로 이 사람이 이제 살았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자기 자신의 소개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에서 자기 소개를 다시 한번 하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 그 당시에 바리새파 랍비 스쿨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로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 그 랍비 스쿨의 제자로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자, 우리 이 사람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그러니까 워낙 이분들은 갈릴리 북부에 살았던 사람으로 이제 그 초대교회 제롬이 이제 리포트를 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 대에 또는 할아버지 대에 저쪽 다소에 길리기아 다소 지금 터키 지방이죠. 그 다소로 이 사람들이 피신을 갔는데 다소는 사실은 다소 먼 거리에 있긴 하지만 다소 작은 도시는 아니고 굉장히 그 당시에 커다란 도시였어요.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 아데네가 제1학문의 도시고 알렉산드리아가 제2학문의 도시고 제3학문의 도시가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소가 그렇게 아주 그 괜찮은 도시였어요. 저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 성에서 자랐다고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는 걸로 봐서 학자들은 보통 10살 전후에 랍비스쿨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10살 전후에 예루살렘을 보내져서 랍비 스쿨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랍비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 아주 대단한 그리고 이 사람 집안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집안이었는데다가 이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죠. 내가 로마 시민이냐 이게 체포할 때 천부장이 그렇게 나온 거죠. 내게 말하라. 내가 그렇다. 그러냐? 천부장이 무슨 얘기 하냐면, 야, 나 그거 돈 많이 들고 샀는데, 너는 시민권을 언제 가졌냐? 난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헉 죽어갖고, 이 사람을 재판을 자기가 안 하고, 저쪽 가이사라에 총독부가 있는 곳에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프라우드한 자랑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인구를 6천만 정도로 봐요. 6천만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10% 약 600만 정도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남은 반 이상은 또 뭐냐? 반 이상은 또 이렇게 노예예요, 노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해갖고 계속해서 노예를 보급해서 하층민이 이 사람들이 이제 노예들이 이제 그 나라 전체의 노동력을 이제 이렇게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0%의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 뭐 사실 이 집안 배경이 아주 탄탄합니다. 살만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으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쭉 보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런 유명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부잣집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이 의외로 탐욕을 버리질 못해요. 탐욕을 버리지 못해요. 아주 부잣집에 나온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막 사막으로 가고 안토니우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프란시스 이런 사람의 아버지가 엄청난 거부인데 아버지의 재산 전체를 포기하고 이 사람이 막 거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완주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장 배경이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자랐다면 큰 일을 하기는 이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그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본능을 사실은 무시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중산층 이상이었어요. 집을 3년 동안 비우고 다녀도 먹고 살 만한 집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제자 훈련 잘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저하고 함께 훈련 받아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온 제자처럼 살기는 애전적이 아닌 거죠. 그죠? 마음을 편하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제 그런데 저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저렇게 아주 백방으로 살다가 기꺼이 이렇게 자기 삶을 드렸는데, 저런 삶의 편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주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신앙 궤적 속에 드러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를 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더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26장에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사회까지 갔다. 그런 얘기를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직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핍박하고 사람들을 찬성 투표하고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이분이요. 가담도 하고. 되게 악질이에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그 기독교 박해하는 이 패러다임과 틀을 만든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요. 저게 지난 2000년 기독교 박해할 때 저 사람의 그 고안품을 가지고 그대로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자, 많은 성도 옥에 가두었죠? 가두었어요. 네? 그 다음에 죽일 때 내가 찬성투표 사람들 죽였죠. 그리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그 외정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그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신사참에 반대한다고 저렇게 하고 막 조패고 그래서 많이 고문도 하고 그래서 죽였어요. 6.25 때 또 북한 친구들이 와갖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저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반기독교적이에요. 저 시진핑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 저기 우리 그 신안 앞바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저 바닷가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욕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거기서 예수 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 중에 예수 욕 안 하고 거기서 죽은 애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예, 참 보면서 마음이 제가 그 애들이 뭘 한다고 거기서 예수를 욕하지 않고 자기 부인할 수 없다고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거 누구 고안품이냐? Licensed by Paul. 바울이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악질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거 보면서 너무나 놀란 게, 저 사람의 고안품이 2000년 동안 유효한 고안품으로 이게 자리 잡았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고 바울을 봐야 돼요. 바울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아주 진짜 나쁜 악질. 아주 악질입니다, 저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우리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보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여기 났구나. 대제사장을 권한을 위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고 주의 종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스데반 죽일 때 자기가 그거 주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갖고 그 일을 죽이는 일을 이 사람 담당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실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를 겸허하게 또는 자기 내면이 정말 문제가 많아서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진짜 괴수였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삶을 정말로 바꿔요. 정말로 바꿔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만나게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 내게 고생이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이제 눈이 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한 얘기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7절 이렇게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명선언문을 7절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제 쭉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게. 저 사람이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냥 하나의 종교를 그냥 내가 믿으면서 참 은혜를 누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 단계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범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교나 유교를 여러분이 믿을 경우에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뭐 이렇게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서 악한 영과의 대결 구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아예 한 복판에 그걸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이. 그러므로 뭔가 잃을 것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이분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그분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여정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거를 자꾸 붙잡고 자기가 마지막 말년을 아주 멋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성경적인 기독교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번 하시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이게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국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시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긴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활의 소망과 부르심의 상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 맨 마지막 20절 21절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이제 부활체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의 부활체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도 그 부활 신앙을 쫓아가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그림이 잘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천국 가면 예수님이 날 맞이해 주시고 참 좋겠다. 그분이 막 좋은 걸 많이 주시겠지. 또 굉장히 평안하고 좋겠지라고 되게 막연한 그림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막연한 그림을 갖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그림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가졌냐면 자기가 열심히 달려가고 가면은 자기가 부르심의 상, 내가 그분의 부르심, 소명에 충실한 삶이 있으면 거기 상을 받는다. 이 상을. 상 받는 얘기는 이분이 고안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상 주는 얘기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을 때 몸이 부활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그 막달라 마리아가 확 달려들려고 그러니까 오지 마라. 아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죠.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 육체를 갖고 있는데 죽었다 살아나니까 저 양반이 진짜 귀신인가 육체인가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 숨을 쉬시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그러니까 같이 드셨어요. 같이. 예,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먹었던 장면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육신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육신 그대로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예? 공중부양하셔서 그냥 저 멀리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부활체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체로 우리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의 몸을 내가 덧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상이 필요하다. 상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이 필요하냐? 그냥 다 너무나 좋고 늘 모든 게 공짜로 서비스가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좀 냉정하세요. 하나님이 비즈니스적인 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주고 이거 돌려받고 이게 카운팅이 이게 회계가 결산이 아주 정확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저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왜 배설물로 여기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와,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건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고,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 나한테 물질을 주셔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뭔가 약속을 주실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린 거죠. 아주 이분이 냉정한 계산을 갖고 이 사람이요. 굉장히 그 뛰어난 이 셈법을 갖고 있고 이분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이렇게 쭉 간데 보면 그 지역의 수도만 찾아갖고 그걸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이분 비즈니스맨 중에 비즈니스맨이에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투자할 거 분명히 투자하고 얻어낼 거 분명히 얻어내려는 태도로 이분이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자기 이 세상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세상에 이 킹이 있어요. 왕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가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고 거기서 살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부활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물품이 필요하죠. 만약 우리가 영으로 살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많은 거예요. 그 필요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상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천국의 보화를 쌓아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천국에 왜 보화를 쌓으라고 그러셨겠어요? 천국에서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거 하신 거예요. 그 신령이 천국에서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 친구가 뭐냐면 만약 그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같이 불쌍한 자들이 없다 그 얘기하세요. 맞아요. 정말 개고생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런 참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게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불의해서 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요, 얻는 게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얻는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분의 삶의 철학인 거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끝을 생각하며 산 거예요. 이분이 끝을 생각하며 그러면서 아주 꾸준히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경주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우리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자기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4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이게 술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기가 이미 그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죽을 거 가까운 거 알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다. 근데 이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디모데 얘기하는 거죠. 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리 하실 것이다. 이건 나에게만 주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다름질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분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사람이 이거 투정적으로 했어요. 자기 인생을.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죠. 예. 이게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란 말이 제가 그 영어로 더 코스더라고요. 저 달려갈 길 달려가나 보다. 근데 코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더 코스 그 코스를 완주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 지점을 넘어섰다는 표현을 써 이게 언어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 사람이 계속 마라톤 비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분이 마라톤 비유를 많이 해요. 그 당시 그리스에 마라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라톤을 이게 하면서 자기 코스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마라톤 코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마라톤이 코스가 있다는 것은 마지막 결승 지점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자기 코스도 알고 결승 지점이 어딘지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빌립보에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결승 지점에 와서 나는 다 달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는 내 코스를 완주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달리기 마라톤 경주를 한 사람이요.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이 사람 뭐예요? 그 다음 상 받는 일이 남은 거잖아요. 저 사람이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경주를 완주했으므로 나는 1등 했으므로 나는 뭐예요? 상 받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런 형태로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그 자기 인생론을 저 사람들에게 펼치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제가 나이 40에 저걸 공부를 하다가 제가 굉장히 깊이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게 달려갈 길 이게 코스가 있는 거로구나. 그럼 내 코스는 뭐냐? 예. 저 사람은 코스를 알고 갔어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코스를 알고 갔는데 하나님 직통 계시를 하셨으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3차 전도 여행을 쭉 보면 하나님이 너 일로 가라, 너 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인을 보내신 적이 않았어요. 한두 번 이제 방향은 점검해 주셨는데 본인이 알아서 갔어요. 하나님은 너 이방인의 사도다. 그 컨셉 하나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본인이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의 첫 번째 플랜은 어디 있었냐면 터키 지방, 소아시아가 이 사람의 첫 번째 플랜이었던 거예요. 유럽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게돈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 뿐이에요. 다 몰랐어요, 이 사람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간 거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그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장성한 자의 완전한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계속 우리에게 하거든요. 이분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15, 16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 자기가 열심히 자기 경주를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나같이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리고 눈여겨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여겨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본받지 말아야 할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무슨 얘기냐? 이 3절에도 예수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놈들이 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보면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나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이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 사역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됐다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초창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사람 이상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뭐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아주 그 마이너리티인데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있었으니까 악한 영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결 구도 속에서 계속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 자꾸 탐욕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돼. 그들은 끝장이 난다 나중에.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가 뭐예요? 탐욕이 욕심꾸러기네. 탐욕이에요. 탐욕. 이게 이제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탐욕이거든요. 그 다음에 쾌락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탐욕 얘기는 우리 솔로몬 때 뭐 주구장창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는데 그 탐욕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자기들이 뭐 엄청나게 뭘 추구하고 그러지만 결국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예? 이 사람들한테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뭐예요? 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땅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한번 깊이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생명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표대를 향해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구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렇게 바뀌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소망을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유업, 그 소망을 향해서 계속 살다가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참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 우리 그렇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15절을 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성숙한 자들은 그렇게 번역해요.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표대를 갖춰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만일 어떤 일이
어떤 일에 너희가 나와 달리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 성숙한 사람들은 나같이 살아야 되는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기도해봐.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라.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가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먼 훗날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해서 같이 살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라. 그런 얘기를 이분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얘기잖아요.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전도서 얘기죠.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이 네 코앞에 와서 너를 사로잡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우리 사도래네 우리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뭘 생각하냐? 죽음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죽음을 넘어선 삶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예, 여러분은 천국 갈 소망으로 사는지 모르지만 천국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 고민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어떻게 살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갈 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갈 준비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가치와 사명을 우리가 분별해서 붙잡고 열심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달려가서 살다가 그분이 원하실 때 자기가 죽으면서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내가 가서 주님께 상 받을래요 라는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인생을 한 사역자의 인생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달려갔던 그 인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다잡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